할렐루야. 예. 우리가 지난주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2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비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비유에는 사람 이름이 안 나오는데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죠. 자, 이 부자는 홍보 입은 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름은 모릅니다. 그는 날마다 연락하며 파티하며 즐기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은 오로지 흥청망청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부자가 죽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생의 제2막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부자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장소에 가게 되었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위로의 장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 부자라고 무조건 지옥 가거나 거지라고 무조건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예, 예수님은 좀 비유를 하실 때 조금 극단적인 비유를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은 그래도 부자라도 지옥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런 거지라도 천국 가는 게 낫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대조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땅에서 아무리 호화호식하고 누리면 못합니까? 죽고 난 뒤에 영원히 고통받는 장소에 간다면 차라리 이 땅에서 거지같이 정말 고생하더라도 죽어서 정말 좋은 곳에 가는 것이 더 낫죠. 물론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는 것은 부자로 살다가 천국 가는 거죠. 예, 그거는 참 우리가 다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런 말씀을 공부한 이유도 뭐예요?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누리지만 그것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또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잘 주님 위해서 써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성공하지만 그 다음 세상에서 더 성공하는 거, 그런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보면서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날마다 자기는 돈이 남아 들어가서 파티하고 잔치하고 하면서 저렇게 불쌍한 거지를, 전 세계 거지는 다 뭐 구원하더라도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 정도는 좀 돌봐줄 수도 있는데 그 거지를 정말 거지 취급하는, 진짜 그 거지를 버려두는 이런 정도의 심한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있더라고요. 인도에 어떤 사람의 기사를 제가 읽게 됐습니다. 무케시 암바니라는 사람. 여러분 혹시 무케시 암바니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예, 이 사람은 인도에서 최고 돈이 많은 사람인데요. 어느 정도 돈이 많으냐 하면 2007년도에, 지금은 약간 또 주가가 좀 달라졌겠지만 주식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를 능가했습니다. 전 세계 1위 부자였습니다. 지금 또 약간 떨어졌지만 그래도 어쨌든 아시아에서 최고 부자입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사람은 뭘 했느냐? 인도에서 석유, 전력, 가스 같은 것을 주력으로 하는 인도 최대의 기업을 세웠어요. Reliance Industries. 이 기업이 아주 대성공을 해가지고 또 인도에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를 보면서 충격받은 게 뭐냐면은 단순히 그가 부자라는 사실 때문에, 세계에서 돈이 정말 가장 많은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충격받은 게 아니에요. 그가 그 돈을 너무나 물 쓰듯이 쓴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냐? 그의 아내, 44세 아내에게 몇 년 전에 생일 선물을 사주었는데 자기 믿고 천송이 이런 게 아니고요. 에어버스 항공기, 가격은 566억 원. 부인 생일 선물이 566억 원 항공기입니다. 예, 에어버스, 하늘에 날아다니는 버스다. 그런 항공기인데요. 이 항공기 안에는 얼마나 시설이 좋은지 미술품으로 들어차 있는 사무실, 그다음에 게임장, 그다음에 음악 감상실, 온갖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얼마 전에 이 사람이 또 요트를 하나 구입했어요. 근데 요트 높이가 27층 높이야. 얼마나 큰지. 요트 가격은 1조 원. 1조 원. 요트 안에 온갖 수영장과 또 영화시설과 심지어 비상시에 탈출하는 잠수함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영화 하나 찍어도 충분할 수 있는 그런 요트. 근데 여러분, 지금 인도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사냐면요. 인도 사람들의 한 70에서 80% 정도가요, 하루에 1달러 내지 2달러로 생활하는 정말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너무 대조적이죠. 또 이 사람이 더 충격적인 게 얼마 전에 인도 뭄바이 교회 바깥 지역에 집을 한 채 지었는데요.
집 가격이 1조 6천억 원. 예, 이 집은 얼마나 호화찬란한지 27층짜리인데요. 아마 전 세계에서 개인 주택으로는 가장 비싼 집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거기 사는 사람은 단지 6명이에요. 자기와 자기 부인과 아이들. 그런데 이 사람들과 이 사람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 600명입니다. 안에는 헬스클럽, 수영장, 초대형 주차장, 극장, 연회장, 심지어 헬리콥터 착륙장까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충격적인 것은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집이 있는 이 도시 조금만 건너가면 예, 다라비라고 하는 장소가 있는데요. 여기는 인도의 최고 극빈자들이 모여 사는 곳인데요. 6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하게 사냐면요.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한 사람 화장실이 몇 사람당 한 개냐? 800명당 한 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려면 줄 서야 돼. 800명이 줄 서 있어. 기가 막힌 이야기죠. 이게 같은 인도 안에 그것도 가까운 거리에 이렇게 비참하게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 돈을 전혀 그런 데 돕지 않고 100% 자기만을 위해서 물 쓰듯이 쓰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 성경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라고만 말할 수가 없죠. 오늘날도 이런 모습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거죠. 어차피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실컷 즐기다 가자. 그리고 끝나는 거다.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인생에 2막이 있다. 영어로 뭐예요? Life after death.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다. 영국으로 치면 주인공이 다 죽었는데 막이 내리지 않고 제2막이 시작된다. 누구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걸 아는 분이 한 분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인생이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는지 연계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어떤 부자가 죽었고 나사로가 죽었는데 실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보니까 너무나 심한 고통을 받는 부자가 이 지옥과 같은 고통 속에서 소원이 딱 한 가지 있어요. 뭐예요? 물 한 모금만 달라. 제가 지옥에 갔다 온 분 책을 읽었는데요. 지옥의 특징이 물이 없대요. 물이. 그렇게 뜨겁고 고통스러운데 물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이 지옥에 23분 딱 갔다 왔는데 외국분입니다. 아주 대단한 분이죠. 이분이 딱 깨어나자마자 지옥에서 다녀오자마자 제일 먼저 찾은 게 물이라는 거예요.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물이 없다. 물을 마시는 게 소원이다. 그런데 그 소원이 들어지지 않았어요. 이 사람의 두 번째 소원은 뭐였을까요? 자기 형제들에게 누군가가 가서 제발 여기 오지 말라고 좀 이야기해달라. 이게 두 번째 소원이었습니다. 이 부자를 보면요. 충격적인 것을 하나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뭐냐면은 모든 인간은 결국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 이후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너무 부자처럼 너무 늦게 믿게 되는 게 문제죠. 죽고 난 뒤에 모두 다 야 천국 그런 게 어디 있어? 야 지옥 그런 게 어디 있어? 내세가 어디 있어? 이런 소리 아무도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죽고 나보면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too late, it's too late. 너무 늦었다는 거죠. 부자는. 좀 일찍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무 늦었다는 게 안타까운 것이죠. 자, 이 부자는 간절히 바랐습니다. 내가 와보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나는 어차피 왔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내 형제들은 아직 살아있는 내 형제들은 제발 여기 안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왜 거절 당했느냐? 모세와 선지자가 이야기해도 듣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종들을 통해서 이야기했는데 듣지 않았는데 죽은 자가 살아온들 듣겠느냐? 실제로 보면요. 성경에 이 나사로라는 이름이 또 나오죠. 혹시 기억나요, 여러분? 베다니의 나사로. 걔도 이름이 나사로였어요. 걔가 아니죠. 할아버지 뻘 나이 많은 분. 그분도 이름이 나사로였는데 이쪽 나사로는 거지고 그쪽 나사로는 거지는 아니었는데 죽었어요. 나흘 만에 살아났어요. 그런데요.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나사로를 보고 믿은 사람도 있지만 끝까지 안 믿은 사람도 많았어요.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들은 끝까지 나사로가 살아나도 안 믿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어서 시체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 생생하게 살아나왔는데도 그 나사로를 안 믿고 오히려 나사로를 다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믿겠다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와도 안 믿습니다. 지금도 죽었다가 살아온 간증들이 많죠.
그렇다고 다 믿습니까? 안 믿죠. 안 믿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우리는 다음 세상을 대비해야 한다. 그 다음 세상을 대비해야 된다. 지난주도 제가 강조했죠. 많은 사람들이 노후 대책에 관심이 많지만 사후 대책에는 관심이 없다. 사실은 노후 대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후 대책이다. 죽고 난 뒤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맞죠? 그러나 다음과 같은 말을 전 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짧고 내세는 영원하다. 예, 우리 인생은 짧아요. 정말 잠시예요. 그러나 그 다음 세상 제2막의 인생, life after death, 죽음 이후의 그 삶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 존귀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영원히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인간이 존귀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잖아요. 사실 여러분 천하는 언젠가 없어지죠. 새하늘과 새 땅. 인간은 영원히 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참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봤자 70년, 80년, 100년인데요. 그 다음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요. 우리 인생을 잠시 꿈을 꾸는 것 같은 그런 것으로 표현합니다. 한번 시편 90편 3절에서 5절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아멘. 밤의 한 경점. 지난 밤에 잠깐. 여러분 지난 밤에 여러분 꿈도 꾸시고 꿈 속에서 뭐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수 있죠. 그러나 지나고 보면 잠깐이에요. 그죠? 하룻밤 자는 것 잠깐입니다. 저도 한 이틀 전에도 꿈에 또 김정은이를 만나가지고 조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김정은이가 막 사람들 막 계속 죽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뭐야 이러면서 이제 깼는데, 지나고 나면 잠깐이에요. 잠깐. 우리 인생이요. 그래서 이 다른 종교에서도 우리 인생을 꿈으로 비유를 많이 하죠. 꿈. 불교에서도 일장춘몽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인생이 꿈과 같다. 잠깐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게 인생이다. 예.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그 인생관은요. 인생이 짧고 잠시 지나간다는 의미에서 꿈과 같은 인생이라는 것이 불교와 비슷하지만 정말 다른 게 있죠. 그게 뭐냐면은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는 인생이 잠깐 지나가고 결국 지나고 나면 다 허무하니까 다 속세를 버리고 절로 들어가고 뭐 또 산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왜 인생이 정말 불교가 생각한 것처럼 짧고 꿈과 같고 잠깐 지나간 건 맞지만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면은 이 땅이 잠깐 지나간 건 맞아요. 꿈과 같은 건 맞아요. 그런데 뭐냐면 이 땅에서 어떤 선택을 했느냐가 나의 영혼을 결정한다는 거죠. 이 땅에서 바른 선택을 하면 이 나사로처럼 비록 이 땅에서 좀 힘들게 살았지만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그런 곳에 갈 수 있고요. 혹은 이 땅에서 많이 누렸지만 잘못된 선택을 하면 영원한 고통의 장소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잠시 지나가지만 너무 중요한 삶이라는 거죠. 왜냐? 영혼을 결정하는 삶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꿈과 같은 허무한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인생이 되게 중요한 거죠. 왜냐?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내가 어디로 갈 것이냐,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상급을 누리고 혹은 어떤 고난을 당할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결코 잠시지만 결코 그렇게 꿈과 같은 의미 없는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여러분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보십시오. 죽고 난 뒤에 보니까 어떻게 살았는지는, 얼마나 뭐 누리고 살았는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는 사실은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꿈에서 깨고 나면요, 꿈에서 아무리 고생했어도 별로 뭐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그죠? 꿈에서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서 깨고 보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게 잠시 지나가는 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면요, 이 세상에 뭐 고생을 많이 하고 뭐 많이 즐기고 누리고 해서도 잠깐 지나간 것 같을 거예요. 별로 기억에 나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서의 선택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이 땅의 삶을 허무하게 보거나 의미 없이 보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즉 이 땅의 삶은 뭐냐? 그 다음 세상을 대비하기 위해서 주어진 시간들이라는 거죠.
이 땅의 삶은 짧지만 그 다음 영원히 어떻게 살 것인가를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주어진 삶이 이 땅의 삶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잘해야 그 다음 세상에서 영원한 삶이 어떻게 되냐가 정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복음을 받아들이라. 즉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왜냐? 어떻게 되느냐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서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죠. 자, 나사로가 거지이기 때문에 천국 간 게 아니고 나사로가 그 이름이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다. 나사로는 비록 비참했지만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부자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인생을 즐기는 데 투자하고 또 거지도 나사로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걸 보면 부자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여야만 우리가 그 다음 세상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죽고 나면요, 가톨릭이 말하듯이 연옥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불교나 힌두교에서 말하듯이 윤회에서 다른 사람의 몸이나 다른 동물의 몸에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우린 죽고 나면 분명히 두 곳에 중에 한 곳으로 영원한 고통의 장소나 영원한 행복의 장소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옥 참 무서운 것이죠. 어떤 사람은 나는 별로 큰 죄를 짓지는 않았으니까 지옥은 안 가겠지 설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 심판 지옥 이런 거 이야기하면 되게 흉악범하고 자기를 비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제일 큰 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왜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금도 돌봐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가 된다는 것이죠. 지옥은 정말 괴로운 곳입니다. 지옥은 정말 고독한 곳입니다. 소외되는 곳입니다. 지옥을 두렵게 생각해야 돼요. 지옥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 친구가 진짜 머리가 좋은 친구가 있는데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연세대 들어갔으니까 진짜 머리 좋죠. 근데 안타까운 거는 그 친구에게 내가 전도를 했더니 자꾸 전도하니까 좀 귀찮은지 이러더라고요. 지옥 가도 괜찮아. 지옥도 좀 있다 보면 견딜만 하겠지. 이러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똑똑한 친구가 뭘 모르는데 지옥도 자꾸 있다 보면 견딜 만한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지옥에 가면 가장 후회할 것이 뭘까요? 지옥에 딱 가면 제일 후회된 게 뭘까요?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곳에 올 줄 알았으면 더 즐기다가 오는 건데 인생을. 이런 생각이 들까요? 내가 이렇게 밑바닥에서 괴로울 줄 알았으면 더 인생을 더 누리다가 올 건데, 더 권력을 더 누릴 건데, 이런 후회 안 하겠죠. 지옥 가면 제일 후회되는 게 이거예요. 내가 왜 그때 교회 가자고 했던 내 친구의 그 권유를 왜 물리쳤을까? 왜 뿌리쳤을까? 내가 왜 그때 그 전도자가 준 전도지를 읽어보지도 않고 구겨서 집어 던졌을까? 왜 내가 그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그 목사님의 말을 우습게 여겼을까? 이 생각을 가장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지옥에 가면 그 안타까운 마음이 가장 많이 있을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들었지만 거절한 사람들이 더 안타까울 것이죠.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죠. 거기서 뭐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러면 진짜 억울할 때 이를 갈잖아요. 하면서 이를 갈잖아요. 얼마나 억울하면 이를 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표현을 써서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지옥은 천국 가는 거는 마치 로또에 당첨되는 것 비슷해요. 땡 잡은 거예요. 땡 잡은 거. 유부가 땡 잡은 겁니다. 여러분, 정말요, 다른 모든 것을 다 얻었어도 예수님을 못 얻었으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을 다 못 얻었더라도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마치 뭐와 같으냐?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게 실감이 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방금 한 이야기를. 이 세상에서 대통령까지 하고 왕까지 하고 최고 스타, 마이클 잭슨 얼마나 최고 스타입니까? 모든 걸 다 누리고 다 소유했더라도 하나님을 못 만났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비록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정말 온몸이 헌대가 나고 정말 개들이 핥을 정도로 정말 비참한 거지로 살았더라도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면 그 사람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이 비유를 이야기하면 되게 와닿을 거예요. 자, 얼마 있으면 뭐가 있죠? 월드컵이 있습니다. 월드컵.
반석이는 월드컵을 꼭 보고 군에 간다고 지금 군에 간 날짜도 미뤄 놓았는데 예, 오늘 반석이가 시골 가서 못 왔는데 어쨌든 월드컵 저도 좋아합니다. 축구. 근데 여러분 축구를 보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선수들이 화려한 개인기를 펼치고 아무리 멋있는 플레이를 하고 아무리 멋지게 경기를 운영했다도 마지막 순간에 골 먹어버리면 그 경기는 지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정말 엉망으로 경기를 하고 아무리 정말 헤매면서 정말 뭐 패스에 미스가 나고 얼마나 엉터리로 해도 마지막에 어떻게 하다 골 하나 넣으면 그 경기는 이긴 거예요. 맞죠? 그게 우리 인생하고 비슷해요. 비록 제일 좋은 건 잘하고 이 땅에서 잘하고 천국에 가면 제일 좋겠지만 비록 이 땅에서 막 헤매고 진짜 거지같이 살아도 마지막 순간이라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인생은 골을 넣은 거예요. 그 이기는 거예요. 승리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무리 많이 누리고 아무리 많은 축복을 누리고 아무리 잘 나가도 예수님을 끝까지 안 믿어버리면 마지막 순간에 잃어버리는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 경기에 지는 거죠.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거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엄숙한 사명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엄숙한 사명. 뭐냐. 여기 부자가 끝없는 고통의 장소에 들어갔어. 더 이상 자신이 이제 여기서 나올 소망이 없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 그들만이라도 그 장소에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자, 이 부자는요. 살아있었을 때는 아마 하나님을 아주 무시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전도를 하면 전도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지금 보니까 되게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제발 내 친구들,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제발 천국이 있다는 거, 제발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는 거, 제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제발 좀 전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전도에 관심이 없고 그렇게 하나님에 관심이 없던 사람인데 지금 죽고 나니까 정말 열렬한 전도자가 되었어요. 왜냐? 자기가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경험해봤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 영혼들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생긴 거죠. 월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구세군을 만든 사람이죠. 이 사람이 좀 신비적인 체험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가 뭐 기도하다가 그래 됐는지 하여튼 입신을 했는지 지옥을 직접 보고 온 거예요. 직접. 이 구세군 알죠, 여러분? 그 크리스마스 때 되면 이렇게 모금하면 구세군 만든 사람 월리엄 부스. 그래서 그 사람이 평생 헌신하면서 구세군 또 이웃을 돕고 섬기며 복음을 전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옥을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느 날 그 사관학교 그 구세군들 그 모임에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내가 보고 온 지옥을 딱 1분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럼 여러분 모두가 다 달라질 거라고. 직접 보고 나니까, 직접 지옥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도저히 그걸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불타는 심령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서 먼저 이 세상을 떠나간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뭐 여러분들의 가까운 분들이 있을 것이죠. 그분들이 저 세상에서 정말 외치는 소리가 뭘까요? 돌아가신 분의 그 마지막 외치는 소리. 그분들의 음성을 지금 들을 수 있다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있는 이곳이 정말 괴로운 곳이다. 여기 오면 안 된다. 혹은 좋은 곳에 갔다면 내가 있는 이곳이 너무 좋다. 꼭 예수님 믿고 여기 와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는 사후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전하고 싶어가지고 심지어는 그가 살아있을 땐 그렇게 천대했던 그 거지 나사로. 그 나사로가 왜 그 부자 상 밑에 그쪽에 대문 앞에 있는지 저는 이야기했죠. 당시 이스라엘 부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귀찮으면 빵에 손을 닦아서 그걸로 손을 씻는 거예요. 그리고 빵을 던져버려요. 그럼 거지가 그걸 주워 먹는 거예요. 자, 그렇게 천대했던 그 거지에게 사정을 합니다. 제발 저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고. 저분을 제발 좀 보내달라고.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대표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충격적이죠. 29절에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자, 이 아브라함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이미 전할 사람이 있다.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 율법, 또 예언, 성경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전도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들으면 충분하다. 그들에게서 안 듣는다면, 그들이 이야기해도 안 듣는다면 누가 이야기해도 안 들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교회지요. 그리고 목사님이고 전도자죠. 여러분, 그들이, 교회가, 목사님이, 또 전도사님이, 또 여러분들 전도자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그들이 그걸 안 듣는다면 그 다음에 다른 대안은 없다는 거죠. 플랜 B가 없다는 거죠. 이걸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정말 복음이 아니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을 교회가 게을리하거나 안전해버리면 그 다음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을 교회가 너무나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복음이냐 볶음이냐. 복음이 자꾸 혼탁되면 안 되죠. 이것저것 집어넣어가 볶음밥처럼. 오늘날 교회가 그죠,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을 누가 결정하느냐? 이 교회가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전도자가 이 그들에게 너희들의 삶이 이게 다가 아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안 전해주면은 그들이 소망이 없다는 거죠. 잃어버린 존재가 된다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 안타까운 것은 교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소홀하고 있지 않은가. 왜냐? 요즘 교회에서 누가 지옥 설교 잘 합니까? 누가 뭐 사후 세계가 어떠니, 영원히 어떠니,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 설교 저도 이렇게 들어보면 뭐 그냥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고, 긍정적인 사고, 뭐 이 세상에서 복 받는 법, 이런 거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교회가 정말 목숨 걸고 열심히 전해야 될 메시지가 바로 이게 아니겠느냐.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삶이 분명히 있다는 거, 이걸 아무도 모르고 있잖아요.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됐잖아요. 우리는 성경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그걸 제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건성으로 사람들이 듣다가 영원한 불행한 장소에 가게 된다면 교회가 얼마나 책임이 크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한동대에서 크리스천 파운데이션 과목을 가르치면서 저는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야 된다고. 정말 분명히, 왜냐하면은 만약에 제 수업을 들은 학생 중에 나중에 지옥 가 있는 학생이 있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근데 걔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지옥 갔다면 뭐 걔 잘못인데, 제가 제대로 안 전해서, 걔가 정말 한동대 졸업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는데 제가 제대로 안 전해서 걔가 몰라서 지옥 갔다면 제 책임이 있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 전하고 또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학생을 레포터 내면서 너무 교수님이 직선적 이야기해서 깜짝 놀랐다고. 진짜 이 시대에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이러면서 아무나 듣든 안 듣든 하여튼 외치는 걸 보면서 감동을 받았다, 이런 학생이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다가 그 사람들의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이거 정말 심각한 거죠. 정말 저도 지금도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저희 이모님이 있는데요. 이 이모님이 저희 가정에 복음을 전한 분이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저희 가정은 전혀 기독교와 상관이 없고,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님이 어릴 때 교회 잠깐, 기독교 학교에 잠깐 다니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다시 부르신 것 같은데 우리 가정을. 중요한 건 이제 어머님이 나이가 드시고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자랐는데 교회 나갈 생각은 꿈도 안 꾼 거죠.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몸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별걸 다 해봤어요. 뭐 절에도 가보고 뭐 이단에도 가보고 하여튼 가봤는데 다 안 됐어요. 근데 우리 이모님이, 멀리 살던 이모님이 전화가 와서 이야기하다가 교회 한번 나가봐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모님이 교회를 나가기는 하는 분이었는데 처음에 이분을 잘못 인도해가 누가 좀 기도원 이런 데는 내가 자꾸 신비주의적인 걸 많이 추구하는 그런, 막 계속 불바리로 다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모님이 정말 신앙이 제대로 들어간지 지금도 조금 의심스러워요. 교회도 왔다 갔다 하시고 막 이런.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분을 쓰셔서 우리 보고 교회 나가보라고 했는데 우리가 다 교회 나가서 지금 예수님 다 믿게 됐어요. 근데 그 이모님이 병원에 어느 날 입원하셨어요. 제가 병원에 갔었는데 그때 제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근데 이모님이 앉아 계신데 되게 이렇게 몸이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저 이모님에게 복음을 한번 정리해 드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모님 지금 몸도 힘드시고
또 이모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뭐 어떻게 이야기하셨는데 내가 나서서 하면 좀 건방진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냥 나중에 기회가 있겠지 이랬는데 이모님이 퇴원을 못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지금도 이모님이 과연 천국 가셨을까 안 가셨을까 지금도 궁금하고요. 그때 정확하게 복음을 한 번 더 정리해드리고 이모님이 한 번 더 확실하게 영접하셨으면 제가 마음이 참 즐거울 텐데 그 아쉬움이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좀 불편할까봐 남들이 좀 부담스러울까봐 이것저것 따지다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전도하지 못한다면 그들이 만약에 잘못된 곳에 간다면 우리가 책임이 크겠죠.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경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다면 우리에게 사업가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다면 우리에게 정치인을 보내주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구세주가 가장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셨기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이다. 그렇습니다. 죄를 지어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될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필요한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세주라는 것이죠. 이 구원의 메시지가 너무나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걸 누려도 예수님이 없이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식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상식.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게 상식이에요. 진리가 상식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게 상식이고요. 사람들은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한 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 이 세상이 천동설을 믿었죠. 천동설. 천동설이란 건 뭐냐면 하늘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별과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있고 지구는 가만히 있고 저 하늘이 막 움직이고 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옛날 사람들도 별자리를 관찰하니까 별자리가 자꾸 바뀐단 말이에요. 계절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그럼 뭐가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근데 지구가 움직인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구가 움직이면 우리가 뭐 어지러워야 될 거 아니에요. 지구는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움직인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상식선에서 상식적으로 당연히 하늘이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그걸 뭐라고 해요? 천동설이라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아무리 연구하고 조사해봐도 이거는 지구가 움직이는 거예요. 지구가. 그래서 지구가 움직인다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아주 독특한 이야기를 하면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이다 이러잖아요. 그죠?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 아무도 생각 그렇게 못 해봤는데 지구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지구가 움직이면 막 어지러워야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를 아무도 인정 안 했어요. 나중에 갈릴레이가 다시 연구를 해보니까 확실해. 지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 말을 했다고 뭐예요? 교황이 엄청나게 탄압을 하고 그죠? 종교 재판을 하고 말이죠.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갈릴레이가 할 수 없이 그냥 알겠다고 하고 지구 움직이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하고 나오면서 했는 유명한 말이 있죠.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다. 그 말 했죠. 몇 년 전에 이제 교황이 워낙 지금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으니까 교황이 그때 우리가 실수했다고 인정했어요. 갈릴레이한테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때 신문에 헤드라인에 그렇게 나왔어요. 드디어 지구는 돌아도 된다는 허락을 교황으로부터 받았다.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자, 지구가 돈다는 거 이제는 상식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지구가 돈다는 게 말이 안 되게 보였죠. 그때는 하늘이 움직인다는 게 상식이었어요. 사람들은 상식을 잘 믿는 경향이 있어요. 자,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뭐 사람이 죽으면 다 끝이지. 뭔 천국과 지옥이 있어. 무슨 그런 영원한 엄청난 세계가 있어.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상식적으로, 그냥 이성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든다고 그게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진리가 아닐 수 있죠. 지구가 돈다는 게 말이 안 된다 하지만 그게 진리였어요. 죽고 난 뒤에 영원한 세계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지금 그게 진실인 거예요. 왜냐? 성경이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 영혼의 문제를 놓고 도박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예수님을 다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이 귀한 복음의 소식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들고 전해야 됩니다. 왜냐?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걸 누려도 예수님이 없으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부자도 그랬잖아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부자의 간절한 외침, 제발 내 형제들에게 좀 전해달라고 하는 이 외침의 소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주위에 가급적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식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